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상 7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대신한 어떤 다른 리더십, 왕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7장 13절, 14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블레셋이 누구입니까? 블레셋은 수많은 시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어려움을 주었던 이웃 강대국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엘리 제사장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은 이 블레셋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 사이의 관계에서 결코 우위를 점할 수 없을 것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그 중요한 하나님의 궤까지도 빼앗겼을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그들은 더 이상 블레셋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니 그 무엇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는 아모리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역시 호시탐탐 이스라엘의 약점을 기다리고 그 허점을 노려서 파고들어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선언하지요. 그들 역시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고 그들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외부의 문제들이 정리되자 각 지파의 연합국가 형태를 띠었던 이스라엘 내부 역시 활력이 돌았습니다. 무엇보다 사사였던 사무엘의 청량함과 또 성실함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들은 물론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모범으로서 존경받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사 사무엘에 대해 그 어떤 불만도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오늘 말씀해 보듯이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기 마련이지요. 오늘 이스라엘의 행동에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1절에 드러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니 사무엘이 이제는 늙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3절에 나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의 뒤를 이어 사사가 된 두 아들들이 앞선 엘리의 아들들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유는 5절에 나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도 늙었고 그의 아들들도 마땅치 아니하니 우리도 주변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합당해 보이는 내용입니다. 논리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이유들이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던 것을 이루기 위한 변명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앞선 사사기 말씀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구절 기억나십니까? 그들에게 왕이 없었음에,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들은 늘 가나안의 다른 나라들을 동경했습니다. 틈만 나면 그들의 행위를 쫓아 악행을 일삼았던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정점에는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라는 기록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늘 왕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자리, 영원한 왕의 자리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사람으로 대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으로 채우고 자신의 욕심으로 채우고 소망, 꿈, 쾌락, 즐거움, 안일함으로 채우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오히려 이때부터 본격적인 사무엘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삼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그들의 흥망성쇠를 함께 하였습니다. 마치 노인이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을 다시금 보게 되는 것처럼 그 장면이 연상될 정도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나이는 상관없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사무엘의 아들들이 마땅치 않다라고 했습니다. 사사시대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나라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 사사의 자리를 마치 대물림하듯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물려줬다면 그것은 사무엘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앞선 사사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드온 사사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시정해야 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해결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했습니다. 앞선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의 사건을 함께 경험한 사람, 그 아픔과 고통, 슬픔을 같이 느끼며 체험했던 사무엘 본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사무엘의 아들들에게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버린 사무엘이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며 사무엘에게도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가지고 있던 왕을 세워줄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답을 놓고 그대로 해달라고 요구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여전히 내 삶 속에서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방법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눈에, 우리의 귀에, 우리의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마음에 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방법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우리는 어제도 살았고 오늘을 살아가며 내일 역시 살아갈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생각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내 방법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